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를 들으셨겠지만은 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충 이해를 하겠던데 이제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더 이해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게 됩니다. 이게 까면 깔수록 복맞은 양상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런데 이 그놈의 돈 때문에 크게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달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정, 탐욕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 엄청 대박을 맞아가지고 부럽다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하나 둘씩 이제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돈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다투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탄원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요즘도 재산 때문에 형제 간에 또 부모 자식 지간에도 서로 척지고 원수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요즘은 많은 경우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좀 그 권위에 입각해서 자기 형제를 좀 뭐라고 해주고, 그리고 유산을 나누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라는 청이 되겠죠.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간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좀 설득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그 유산의 한 몫을 받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유산 분배를 요구하는 이 사람의 청을 거절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어떤 뉘앙스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느끼는 대로,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억지로 마이크를 들이밀지는 마시고요. 아니,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그러면은 이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거절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유산 분배라는 게 이제 세상 일이니까 네. 예수님은 세상 일에 이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고 하늘나라 일에 네. 이렇게 관여하고 싶은데 뭐 세상 얘기하니까 난 그건 싫어 뭐 이러셨던 것 같고요. 네. 우리를 향하여 교훈은 그 15절인가요? 그 네. 탐심을 버리라. 그게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네, 탐심을 버려라. 그렇죠. 지금 어떤 마지막 부분에 이 정답을 포함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사람이 가만히 예수님이 보니까요, 뭐 유산을 분배해달라, 그걸 좀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심정을 가만히 보시니까 너무 탐심이 많은 거예요. 그 속에 탐심이 너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잘 듣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동기에는 예수님께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면 이것을 질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뭐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셔도 이 말씀 공부하는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단박에 거절하시는 모습이죠. 내가 무슨 재판관이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천상의 일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겠죠.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돈 문제에 전전긍긍할 때 그 문제도 주님은 많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주님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선봉장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신앙만 생각하고 그 영적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물질적으로 뭐 살아가고 또 세상 경제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저한테 많이 섭섭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고 건강적으로도 뭔가 좀 강건하게 살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뭔가 마음을 이게 같이 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래도 참 인간적인 목사님이구나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은 뭐 소유나 재물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제일 주제로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은 사랑이겠죠. 근데 사랑 다음으로 또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뭐 재정 상태, 물질을 어떻게 쓰고 그리고 또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아가고 관심이 무척 많으시다는 거죠.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또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궁극적으로 관심이 많으신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마 이 재산 분배에 관해서, 유산 상속에 관해서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그 문제에 관여해서 뭐 그걸로 뭔가 조정을 해주고 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무마시켜 주더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결코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 점이 많았다라는 거죠. 왜요?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많은 부분이 결국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죠. 또 생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탐욕을 많이 경계하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탐욕이란 곧 우상숭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숭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 우상숭배가 바로 이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또 잘못되면은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은 이게 탐욕의 비루한 탐욕의 극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명, 곧 행복은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심을 부리고 또 소유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심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거든요. 근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강하다 보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이 정도인데 내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얻게 되는 건데,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 아랑곳 없습니다. 그러니 뭐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의 그 인권을 무시하면서도 내가 얻으면 된다. 이게 이제 탐욕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점을 우리에게 많이 일깨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참된 만족으로 흐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교훈하시고자 함이죠. 자, 주님은 이런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셔놓고는 이제는 한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밭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의 풍작이 들었죠. 여러분, 풍작이 드는 그 가을, 늦은 가을에 그 누런 벌판을 보면서 이 농부가 얼마나 흐뭇해했겠습니까? 뭐 세상 부러울 것도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소출을 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이 소출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장할 공간이 이 기존 창고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리저리 멀리를 굴리다가 방법을 찾았는데, 기존의 창고를 헐고 새로 큰 창고를 짓자. 그래서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자. 머리 굴려서 생각해낸 방법치고는 너무 또 평범하죠. 아무튼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이걸 뭐 스스로 묘안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또 얼마나 대견스러워 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자기 영혼에게 뭔가 뻑이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은 요즘 애들 말로 아주 스웩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을 하더란 겁니다. 너 열심히 하고 너 참 잘했으니까 그래, 아주 잘했다, 스스로를 막 위로하면서, 그래,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자기 영혼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특징적으로 발견해낸 것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이 볼 때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특징적인 것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더더욱 정답이 없죠.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는 그게 정답입니다.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시죠.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얼른 하십시오. 욕심이 많은 사람. 그렇죠.
일단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제일 큰 것은 욕심이 많은 사람. 또 말씀. 뭐 마이크 대지 말고 쭉쭉 이야기해 보십시오. 요거 마이크 대고 다시 한번 할까요? 예. 부자는 여러 해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 부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 거죠. 뭐 이 사람은 천년 만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 영혼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뭔가 탄력이 붙은 것 같아요.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로고가 강하신 우리 권사님 한번. 자꾸 눈에 띕니다, 오늘.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욕심이 과하다. 네. 뭐 이하동문 비슷하네. 또 한 개만 더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 아침에 하루 저녁에 내 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 같아요. 네. 이 부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되셨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도 될까요? 네.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또 뭐 장로님 대표로 누가 한번 이야기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서로 눈치를 보고 계시면. 아주 이 부자는 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네. 내하고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같은 사람. 예. 왜냐하면 파격적이군요. 아주 성실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 소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창고를 많이 했으니까 넓혀서 편하게 살자, 좀 지어놓자. 이런 거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거든요. 네. 네, 이게 성경에 안 나온 얘기 같으면 아주 평범하고 네. 보통 얘기인데, 이 부자는 평범한 사람이긴 사람인데,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아주 단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결론은 역시 장로님답게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결과가 달랐겠죠. 좋은 말씀입니다. 장로님이 잘 보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어떤 소출 부가 많으니까 이걸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평범한 사람이다. 동감이 갑니다. 자, 아주 우리 말씀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분을 한번 보면요. 이분이 이제 그 절판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행복했는데, 이분이 그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이 부자는 온통 뭐라 그럴까요? 많이 소유하는데 관심이 많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런 것은 좋은데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래서 뭐 자기의 어떤 더 많이 가진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창고를 짓게 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거기에만 이제 관심이 많은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이야기에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 그러면은 뭐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이야기는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부자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객관화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성경은 뭐 다른 사람들을 다 생략해서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생략한 것이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있지만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도 등장하지 않고요. 뭐 친구라든가 이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말하고 그냥 자기 영혼, 뭔가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로지 관심은 자기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자신이 배부르고 더 즐기는 그런 인생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도 농부니까 그 누렇게 물들게 된 그 들판을 보면서 뭔가 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이 자연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한편의 시도 쓸 법한데 그런 감수성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오로지 더 즐기자고 하는 이런 어떤 세계관만 이 사람에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 말씀과 만나기 1번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이 부자는 나름 정당하게 벌고 또 현명하게 대처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자의 진짜 문제는 성경이 뭐라고 꼬집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게 농부로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뜻밖의 풍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뭐 곡식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소위 대박이 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자 농부는 남의 땅을 빼앗아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물을 얻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거 가지고 창고를 새롭게 지으려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기대 이상의 수확을 얻었으니까 뭔가 창고를 이전해서 좀 더 큰 창고 가운데 잘 보관하겠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누구나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잘 관리하고 잘 축적해서 노후를 아주 유익하고 편안하게 살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거는 너무너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17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쭉 우리가 훑어보면 뭔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앞을 내다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 과감한 판단, 결정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아주 실용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농부 부럽죠. 이렇게 대박 나면 참 부럽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게다가 그의 영혼을 도로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심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질에 대해서는 오해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라는 그 관점에서 책망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유가 있어서 그 많은 물질로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도 사업 더 잘하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싫어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엄청난 부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라든가 이런 분들 되게 부자 아닙니까? 권력도 많았지만은 이 재물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오로지 재물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재물이 많은 거야 축복이죠. 그런데 그 재물 이외에는 다른 게 전혀 보이지 않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재물 이외에는 다른 가치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얼마나 많은데요. 부를 획득하는 것만 중요한 가치가 아니죠. 이 사람은 또 이미 많이 소유해서 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더 욕심을 냈더라는 거죠.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 여기에만 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18절이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전부 내라는 말이 앞에 있더라는 거죠. 자기 소유, 내 자신, 온통 거기에만 시선이 가 있더라는 거죠. 아주 그 에고이즘이 강한 분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 자기 소유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렇다면 이 소출을 위해서 함께 일한 자기가 부리는 소작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소작인들의 수고와 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는요, 그런데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부리는 사람들, 내가 적당하게 임금을 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땀을 흘리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런 들판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느낄만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구나. 하나님도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넓은 들판, 이 수고하는 사람들 참 예를 쓰는구나. 내가 뭐 저런 사람들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좋은 참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좀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잔증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된 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 이 부자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이 나눔에 대한 삶은 이 부자에게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자의 문제는,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것. 이게 제일 중대한 과실입니다. 자기 소유만 생각하고 자신한테만 몰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뭐 지혜가 없다, 무지하다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말이지만은 이게 원어적으로는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깡그리 잊고 살더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이런 것을 이제까지 잊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전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영혼을 도로 찾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계속 봐주시다가 얘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구나, 그래서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그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영혼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생명을 도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굳이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네 영혼은 내가 관장한다. 이걸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많은 소유를 의지하면서 풍요로운 미래를 장담하고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오늘 밤 자기 목숨이 다하는 그런 운명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잊었던 결과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소출이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 어떻게 보면은 기존 창고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박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보통 한 100을 산출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게 150, 200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특별히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게 자기 그냥 노력으로 자기 거라고만 생각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이거 웬 횡재인가? 이게 웬 대박인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부자를 통해서 그 점을 우리에게 많이 일깨워 주십니다. 특별히 2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로 찾으신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도로에 좀 빨간 줄이라든지 동글뱅이를 좀 많이 쳐주십시오. 이 도로라는 부사 하나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찾아가실 수 있죠. 이 주권을 우리가 이 저녁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도로 찾으실 수 있다.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은 도로 찾으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도로 찾으신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 보면은 막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고, 자녀들한테,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 보면은 자기 못한 거 자식한테 강요해가지고 자기가 왜 이 직업을 택해야 되는지, 부모가 의사를 못하니까 자식한테 의사하라고, 그런 경우가 많죠. 자식들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직장을 보내고 멀리 다른 나라에 보내는 모든 문제,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고 숨쉬고 기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의식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매여서 또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에서 이 부자에 대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 농부가 어리석었던 제일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2번 문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가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함,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의 모습, 본문은 어떤 것으로 소개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까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생명까지, 이게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돈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전전긍긍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노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보배십니다. 내 마음의 보배십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분은요, 죽음이 코앞인데도 그저 열심을 내서 뭔가를 도모하고 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보물을 쌓아두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업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 나라 사업에 자기 보물을 쌓아두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얘는 싹수가 노랗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영혼을 도로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요, 우리가 재물을 쌓고 그리고 재물을 자기 소유로 두는 그 일만 하고 산다면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마음이 가 있으면 아무래도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문제를 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에 빠지고 마는, 돈에 탐닉하는 탐욕,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은 자연히 하나님께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같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만 보면요, 뭐 돈 많은 분들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돈 많은 우리 성도님들,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는 인색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옛날 분들 보면 뭐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데 다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재산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모으고 해서 결국은 자식들한테 물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한테 물려준 재산이 그게 얼마나 자식들한테 행복의 요소가 되었는가.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요, 그런 문제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많은 걸 물려주었는데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누구보다도 효도를 해야 될 텐데 이놈 자식들이 오히려 더 부모를 방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 헛살았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분명히 우리가 가르치고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가장 현명한 사용은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청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청직이다, 이렇게 고백을 잘 하죠. 그렇다면 이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업에 많이 동참한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하다면 점점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보화를 쌓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12장의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또 복음 전도와 선교, 또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데 물질을 쓰는 이런 모습을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보물을 쌓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에서 자유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 마음이 있도록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로운데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쓰고 하나님 나라 사업에 부유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만큼 자유하게 되고 내 물질이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업에 부유한 사람들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도 더 좀 보온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삶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3번 문제는 시간 관계상 특별히 안 하겠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부자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누런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 무르익은 곡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이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이 돼 가면요, 사람들에게도 넉넉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 부여한 인생으로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 눈에 어려운 사람도 보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것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명령하는지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의 삶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하고 하나님 뜻에 부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더 채워주실 겁니다. 영혼을 더 부욕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더해지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경험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